이 추수감사주일은 이런 유래를 통해 미국에서 바로 초대 대통령이었던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국경일로 기념을 해서 바로 온 나라 백성들이 1년 중에 가장 행복하고 사랑하는 그런 날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추석 명절과 설날에 전국에서 가족들이 모여 함께 식사를 하고 가족의 사랑을 나누는 것처럼 미국 사람들은 이 추수감사주일에 이 국경일을 기념하면서 모든 가족들이 함께 모여 이 추수감사주일을 식사를 같이 나누는 것이 전통이요 기쁨으로 여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101명의 저 메이플라워를 탄 바로 미국의 국부라고 알려지는 그 신앙의 사람들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바로 그 고통과 고난을 감수하고 그 신대륙으로 넘어갈 수가 있었을까요? 바로 신앙의 자유 때문입니다. 바로 복음의 그 자유함을 잃어버리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당시 여러분 유럽은 천주교 캐톨릭 신앙이 정말 유럽 전역을 잡고 있었는데 이 캐톨릭 신앙은 바로 교회 자기의 구원이 믿음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달려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이 복음의 말씀보다 교회의 전통과 관습이 우선하고 교회를 위해 충성할 때 그 사람의 구원의 생사 여탈권을 바로 교황과 교주들이 갖고 있다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종교개혁 이후에 바로 우리의 구원은 오직 믿음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주어진다고 하는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이 이 복음의 은혜와 능력을 결코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럽 역사를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의 은혜와 능력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순교를 당하고 수많은 어려움을 처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목숨을 걸고 바로 이 신대륙 미국 땅으로 넘어간 사람들, 그 사람들에 의해서 오늘날 미국이 건국이 되고 이 추수감사절이 유리가 된 것을 우리가 영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복음은 얼마나 우리에게 위대하고 소중한 보화요 능력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는 이때에 우리가 정말 첫 번째로 감사해야 할 것은 우리에게 이 놀라운 복음의 은혜와 능력이 주어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로마서 오늘 본문 7장 18절부터 8장 2절까지는요 어떻게 보면 신약 성경 중에 가장 어려운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반드시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 복음의 은혜와 능력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또 깨닫게 해주시는 귀한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소매치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소매치기 능력이 정말 출중해서요 한눈에 어떤 사람을 보면 얼마나 돈을 가지고 있는지 또 어떻게 하면 훔칠 수 있는지 귀재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소매치기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부를 쌓고 사회적으로도 명성을 얻어서 사교계의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신분이 상승하고 사교계에서 인기를 얻으면 얻을수록 만나는 사람들이 다 부자들이고 귀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 많은 귀중품을 훔칠 수가 있어서 이 사람이 점점 부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느 날 사교 파티에 가서 한 눈에 띄는 귀부인이 딱 눈에 들어왔습니다. 언뜻 보니까 갖고 있는 귀중품이 최고의 명품이에요. 그래서 얼른 가서 인사를 하면서 몰래 그 사람의 귀중품과 지갑을 훔친 겁니다. 이 사람은 속으로 쾌재를 부르면서 화장실에 가서 그 지갑을 열어봤더니요 눈에 익숙한 여자였던 거예요. 어디서 봤더라라고 생각하면서 이 사람의 이름을 확인하니까 깜짝 놀란 겁니다. 바로 과거에 자기가 그 순수했던 시절에 바로 마음에 품고 짝사랑했던 첫사랑이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그 여인과 함께 미래를 꿈꾸고 마음을 나눴던 그 옛날에 순수했던 첫사랑의 그 흥분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그 순간에 변질되어 버린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돈 때문에 자기의 인격과 명예를 다 내려놓고 이렇게 돈 있는 것 때문에 막 쾌재를 부르며 흥분하고 있는 자기의 모습이 너무나 진저리가 나고 회의감이 한 번에 몰려오면서 그야말로 한순간에 무너지고 자기 자신이 정말 싫어지는 그 모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미국의 작가 오 헨리라고 하는 사람의 소매치기라는 소설의 내용입니다. 당시 돈 때문에 자기의 인격과 자기의 소중한 관계를 잃어가는 현대인들의 모습을 비판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오늘날 우리가 진정으로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주신 축복과 은혜가 도대체 무엇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돌아보게 만드는 소설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소매치기가 정말 부유하게 살았어요. 사람들에게 명예도 얻었습니다. 이 사람이 소매치기일 줄은 아마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한순간에 그 부유한 삶, 그 인정받는 삶을 왜 이렇게 내려놓고 몸부림치게 되는 겁니까? 바로 한순간에 그 첫사랑의 그 여인의 모습을 봄으로 인해서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잘 사는 것 같고 세상적으로 명예롭게 인정받으며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오면 진짜 우리의 영적인 실체가 드러나게 되고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어떤 수준인지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추수감사주를 맞두고 우리가 첫 번째로 감사할 수 있는 것은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해 보면요, 이 사도 바울조차도 자기 내면 안에 끊임없는 영적 갈등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24절 말씀, 유명한 말씀이죠. 로마서 7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여기 보면 오호라라고 했는데 이 헬라어 원뜻을 보면 참으로 나는 깝깝한 사람이다, 소망이 없는 사람이다, 도무지 희망이 없는 사람이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앞서 23절에 보시면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주의 법으로 나로 삼는 것을 보는도다. 여러분, 이중인격이라는 말이 있죠. 지금 사도 바울 내면을 보니까요, 두 가지 인격이 끊임없이 충돌하며 싸우고 있어요. 하나는 바로 죄와 율법의 법이고 하나는 바로 생명과 축복의 복인데 이 두 인격이 끊임없이 갈등하고 싸우는 것을 보면서 자기가 정말 갑갑해서 정말 미칠 것 같은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 7장 말씀은요,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의 그 내면 가운데 일어나는 영적 싸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싸움이 왜 일어났습니까? 이 싸움이 왜 일어났을까요? 바로 죄와 사망의 법으로 살아가던 사람들이요, 아무런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통해 예수를 믿고 생명과 성령의 법이 그 안에 임하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이 두 인격이 싸우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갈등이 일어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세상은 기륭화복을 점치고 어떻게든 이 고난을 피하고 이 고통을 피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무당을 부르고 구슬하고 점을 치면서 그렇게 난리법석을 치르는 그런 시대, 심지어는 정치의 영역마저 그런 시대가 되어버린 것이 오늘날 우리 시대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이 갈등과 고통을 경험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갈등과 고통을 피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직면케 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이 부어주시는 것을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장통이라는 말이 있죠. 성장하려면, 변화와 성숙을 경험하려면 반드시 고통과 고난은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비전이 보이기 때문에, 미래가 보이기 때문에 인내함으로 감당할 때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외 로마서 8장 26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현재 당하는 고통은 장차 내게 임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노 크로스 노 크라운, 십자가 없이는 부활의 영광도 없는 것처럼 바로 이 고통과 고난은요, 우리에게 주신 또 다른 축복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주의를 맞고 오늘날 경기가 불황이고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서 우리가 외적인 상태를 생각하면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원망해야 마땅하고 불평해야 마땅하지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실체를 깨닫고 내 겉사람의 한계를 깨닫고 우리 속사람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진짜 우리가 붙잡아야 할 진정한 소망은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최고의 순간으로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레리 크랩이라고 하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상담가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갈등 상황을 만날 때 이것이 정말 최고의 기회라는 거예요. 우리 인격이 자라지 못하고 우리가 이렇게 정신질환으로 넘어가는 이유가 뭐냐면 이 갈등 상황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우리는 갈등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고통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때 순간적으로 사람들은요, 이 방어 기제를 활용해서 어떤 사람은 회피해버리고 어떤 사람은 자기 성을 쌓아버리고 이런 식으로 순간적인 방어 기제를 통해서 그 고통을 피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고통을 직면하지 못하고 피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영적 가면을 벗으라라는 책이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텐데 거기 보면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요, 좀 허무합니다.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요, 갈등과 고통 가운데서 빨리 도망가지 말고 거기에 머무르라는 거예요. 거기에 머무르라는 거예요. 거기에 머무르다 보면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자기가 자기를 발견할 수 있는 최고의 순간이라는 거예요. 갑자기 화가 끓어옵니다. 갑자기 분노가 일삼니다. 그럼 그 순간에 우리가 막 저질러 버리지만 이 분노의 감정에 사로잡힌 순간에 내 영적 상태를 조망하라는 거예요. 보라는 거예요. 내가 왜 지금 이렇게 화를 내지? 내가 이렇게 분노하지? 내가 이렇게 막 죽을 것 같은 심정이 들지 하면서 홀로 그것을 직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의 복음을 가지고 성령의 은총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관감히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11장 26절 이하의 말씀, 31절 이하의 말씀처럼 우리의 그 수고하고 무거운 그 고통스러운 짐들을 주님께 계속 맡기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온유와 겸손은 전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냥 유순해지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온유는 뭐라고 했죠? 날뛰는 망아지가 길들여지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상태가 바로 온유함입니다. 겸손은 뭡니까? 그냥 겸손한 척하는 겁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을 뿐만 아니라 나를 비우고 성령으로 나를 채우는 상태가 바로 겸손이에요. 나는 없어지고 바로 주님으로 충만해질 때 주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가지고 나를 바라보고 나를 용서하고 내가 용서받은 자임을 깨닫고 그리고 내가 미워하고 힘들어하는 내가 분노하고 화내는 그 사람도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자임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세상의 모든 문제들은 해결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갈등 상황이 오히려 우리에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 소매치기가 바로 그 첫사랑을 바라보면서 자기 순수한 옛 시절의 그 감동을 정말 기억하는 순간 이제 마음에 갈등이 임하는 겁니다. 오늘 이 로마서 7장 18절 이하의 이 사도 바울이 이 생명의 성령의 법과 이 죄와 사망의 법이 갈등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끔찍한 고통인 것 같지만 아니라는 겁니다. 새로운 시작이라는 거예요. 내 영적 상태를 발견하고 내 영적 한계를 발견하면서 진짜 내 자신에게 소망이 없구나 라는 걸 깨닫는 것, 이것이 바로 첫 번째 감사의 이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무엇일까요? 우리가 많은 경우에 세상은 죄를 뭘로 규정합니까? 죄된 행동으로 규정합니다. 그래서 죄의 열매들이에요. 도둑질을 하고 나쁜 짓을 하면 바로 세상의 법이 규정하는 그 일탈행위가 일어났을 때 그것을 죄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처벌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의 종교들은 한 단계 더 넘어가서 뭘 죄라고 합니까? 바로 일탈행위를, 범법행위를 일으키는 마음 상태, 분노하고 미워하고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세상의 종교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불교든 수많은 종교들이 이 마음을 수련하고 다스리려고 몸부림쳐요. 근데 우리 기독교의 복음은 바로 이 죄의 뿌리가 뭐냐, 이런 일탈행위도 아니고 이런 미움 그 이전에 더 죄된 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 뿌리가 뭘까요? 바로 자기 중심성이라고 하는, 우리 영혼 가운데 자기 중심성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세상 만물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바로 생명을 주시고 바로 이 창조 세계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일반 계시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자기 스스로 생명을 얻은 것도 아닙니다. 자기가 살아가는 세상을 자기 스스로 만든 것도 아니에요. 근데 자기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반역죄인. 바로 십자가는 반역죄인들에게 해당하는 형벌이에요. 바로 조선시대 왕조국가에서는 가장 중한 형벌이 뭡니까? 반역죄인이에요. 이 대반역죄인은 사약을 받아라 하고 조선시대 사극에 나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내가 나쁜 행동을 하기 전에, 나쁜 마음을 품기 전에 내가 이 세상의 주인이다라고 하면서 자기 중심성을 포함하는 것. 그래서 세상이 자기를 중심으로 돌아간다라고
마치 유럽의 천동설을 주장한 뭡니까? 지구가 중심이고 천체가 움직인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방식으로 과학 물리 법칙을 발표했더니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해석이. 그런데 지구가 중심이 아니라 태양이 중심이고 지구도 수많은 별들도 태양으로 중심으로 돌아간다. 이 지동설을 받아들이는 순간 물리 법칙이 해석이 되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중심이라고, 내가 주인이라고 하는 순간요, 내 인생은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코페르니쿠스 전학 뭡니까? 하나님을 중심으로 얻고 보니까 내 인생이 해석이 되고 세상이 해석이 되고 시대가 해석이 되는 것을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정말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주인됨을 고백하는 이 은혜를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가 주인, 여러분 천국은 뭘까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들이 다 함께 합력하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용서하는 곳이 천국이라면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다 자기가 주인이라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서로 쟁탈전을 벌이고 싸우고 다툼하고 분열하고 그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와 가정이 한 분 하나님을 모실 때 천국을 누릴 수 있지만 다 자기가 주인이라고 해서 하나도 양보하지 않고 심지어 사랑하는 부부마저 서로 주도권 쟁탈전을 할 때 그 가정은 지옥이 되어버리고 그 자녀들은 지옥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주인됨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임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첫 번째 감사의 제목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은요 바로 이 두 가지 죄인이 있는 겁니다. 바로 자기 스스로 주인됨을 고백하지 않는 죄인들이 있고, 자기가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죄를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죄인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뭐로 갑니까? 우리 25절 말씀, 우리 로마서 7장 2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7장 25절 가장 중요한 말씀인데요, 우리 아이들까지 함께 큰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이 소망 없는 죄인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시는 그 생명과 은혜를 맛볼 때 우리에게 진정한 해방과 자유와 구원이 임한다는 이 사실이 우리가 가장 첫 번째로 감사해야 할 기도 제목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 어린 친구들 이해하기 어렵겠지만 생명의 성령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두 가지 법이 다스리고 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세상은 이 죄와 사망의 법이 다스리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아담의 후손, 첫 번째 아담이 모든 인류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생명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었어요. 분리가 되었어요. 성경은 죽음을 단절, 분리로 해석을 합니다.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단절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영생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이제는 생명의 연한이 있어서 목숨이 끊기면 끝나버리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인으로 태어날 때부터 태어나서 이 죄의 삭신, 자꾸 죄의 결과로 바로 자기 죽음으로 이 죄를 갚아야 되는 죄와 사망의 법의 다스림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소망 없는 자들에게 바로 오늘 어떻게 합니까? 바로 3절, 로마서 8장 3절 말씀 한번 보시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세상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으로 그 죄의 값을 갚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는 우리 생명으로 우리의 죄를 값을 갚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 죄의 값을 다 치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생명으로 그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스스로 주인임을 고백하고 또 이 죄가 있음에도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 죄를 사함받고
우리가 이 생명과 성령의 법의 다스림을 통해 구원의 은총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 것, 그리고 그 축복을 누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첫 번째 감사의 제목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제 우리가 9분의 정말 임직자들이 영광스러운 임직 예식을 통해 직분자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지난 4월 말에 임직 투표를 통해 선출되시고, 지난 뜨거운 무더운 여름날 동안 6개월 동안 어떤 분은 저랑 1대1로, 또 소그룹으로, 또 전체로 이렇게 최선을 다해 교육을 하셨습니다. 정말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셨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오늘 바로 로마서 7장 8장 꼭 여러분이 묵상하셨으면 하는데, 이제부터 진짜 내가 장로가 되었고 안수집사가 되었고 권사가 되었는데, 그에 따른 영적인 축복도 있지만 그에 따른 영적인 공격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끊임없이 영적인 갈등이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또 주변에서 그렇게 갈등을 일으킬 거예요. 장로가 되었는데, 권사가 되었는데, 안수집사가 되었는데 저런다 하고 뒤에서 조롱거리고 수근거리는 소리들이 있을 겁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맞받아치면 안 돼요. 혈기로 누가 그런 소리, 감히 누가 장로한테, 권사한테, 안수집사한테. 이게 바로 죄와 사망의 율법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바로 생명과 성령의 법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은 뭡니까? 그런 소리가 들릴 때마다 첫 번째 뭡니까? 나는 죄인이구나. 맞습니다. 저는 소망 없는 죄인입니다 라고 인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신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 죽으셔야 할 만큼 우리는 흉악한 죄인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렇지만 또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뭡니까? 그렇지만 그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신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 죽어주실 만큼 나는 사랑받는 자녀이고 소망 있는 자녀임을 그렇게 고백하면서 끊임없이 우리 안에 이 두 가지 인격이 부딪힐 때마다 내 영적인 실체를 깨닫고 나는 소망 없는 죄인임을 깨닫고 정말 주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울 뿐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나를 새롭게 하시고 세워가실 것을 믿고서 주님의 영적인 그 부어주심을 소망하고 더 의지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탄, 세이턴, 이 헬라어 단어의 원뜻은 뭐냐면 고소하는 자, 조롱하는 자, 비방하는 자,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는 사랑의 공동체인데요, 이곳은 비방하는 곳이 아닙니다. 이곳은 비판하는 곳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3주 전에 요나서를 살펴봤던 것처럼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인 것처럼 우리가 보기에 못난 저 사람도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데이빗 시멘즈라고 하는 유명한 이 상담가가 상한 감정의 치유라는 곳에서 수많은 기독교인들, 우울증과 정신질환과 공황장애인, 우울증들 다 만났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 대한 임상을 기록하면서 그렇게 그 소회를 그 책에 기록했는데요, 우리 수많은 기독교인들의 수많은 문제들의 근본 원인은 딱 두 가지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자기가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못 누리는 것, 못 받아들이는 것. 여러분, 내가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우리는 본의 아니게요, 사탄이 와서 또 조롱합니다. 네가 목사인데도 이러냐? 네가 장로인데도 이러냐? 여러분, 저는 매일 토요일 밤마다 이 씨름을 해요. 내가 이렇게 연약함이 있는데 어떻게 내일 주일 강단에서 마치 거룩한처럼 이렇게 의인인 척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그때마다 이 두 가지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흉악한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을 다스림을 받아 그 은총 가운데 서서 주의를 감당할 수 있는 힘을 구하는 것처럼, 바로 여러분, 이렇게 끊임없이 조롱하고 고소하는 그럴 때마다 내가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임을, 용서받은 죄인임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바로 저 사람도, 내가 미워하는 저 사람도, 원수 같은 저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병이 생긴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실, 용서받은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옆에 보십시오.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리고 아직 예수 믿지 않았지만 우리 주변의 이웃과 우리 주변의 친지와 형제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얼마든지 용서받을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임을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우리가 감사할 이유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제는 임직 감사 예배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올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지난 평생의 삶 동안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돌아보며 이 구원받은 감격과 용서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게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감사를 통해 정말 기적을 체험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 되어지고 육체까지 강건함 얻는 놀라운 은총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키우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